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차키를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뒤지듯이 하나님만 애타게 찾지만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라 자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성전 예배를 섬기던 이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의 하나님을 찾았고 과거의 찬송과 절기를 떠올리며 깊은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요단 땅의 폭포 소리와 파도 같은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 소망을 두라는 결단을 되풀이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바벨론 포로기나 북왕국 멸망 후 예배의 단절의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광야를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삶과 작품을 통해 바라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양이 있으십니다. 예, 렘브란트는 화려한 초상화와 야경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평생에 수많은 자화상을 그려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화상은 성공과 자신감을 빛을 냅니다. 한때 그는 네덜란드 미술계의 화려한 스타로 돈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보이시는 그 화상은 34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황금빛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죽음, 경제적 파산, 사회적 외면으로 그의 인생은 광야로 들어섭니다. 말년의 자화상에서는 그는 주름진 얼굴로 고난을 드러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나요? 라고 물었을 렘브란트의 질문은 그의 붓끝에서 빛과 그림자로 살아났습니다. 시편 42편과 함께 렘브란트의 삶과 작품을 통해 광야에서의 여정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셋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광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시간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성전 예배를 섬기던 제사장 가문인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1절의 목마른 사슴은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함을 상징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시인은 예배 공동체와 떨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는 예배에서 경험하던 임재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외침입니다.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야경입니다. 그의 예술적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빛과 어두움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인간 내면의 갈등을 그렸습니다. 그 어둠 속 인물들의 눈빛과 움직임은 생명력을 갈망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림이 어두워? 라면서 외면했습니다. 또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은 의뢰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비판과 경제적인 타격 속에서 렘브란트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붙인 그 갈망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무거운 곳에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유치부 예배부터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어두움, 그런 광야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시편 4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 해물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6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라며 깊은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으로 예배 중심지와는 물리적, 영적 거리를 상징합니다. 이 외딴 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기억하나이다라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주의 폭포 소리, 파도와 물결은 요단강의 급류처럼 시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혼란과 고난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라는 표현은 이 모든 시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폭포와 파도는 무섭지만은 그것이 주의 것이라면은 그분의 뜻과 주권 아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폭풍치는 갈릴리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본 본문의 시편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림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배는 파도에 휩쓸려 기울어지고 어두운 하늘은 끝없는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평온히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확대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렘브란트는 거친 파도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아내 사스키아와의 결혼으로 잠시 평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를 잃고 파산하며 삶의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의 붙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증언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파도가 덮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나? 저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의 폭포처럼 삶의 혼란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파도 속에서 주를 기억하라. 렘브란트의 폭풍치는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의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렘브란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파도와 물결이 주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은혜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4절에서 시인은 공동체 예배를 깊이 그리워합니다. 무리와 동행하여라는 표현은 성전 예배의 생동감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누었던 찬양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단은 그 소중한 예배 공동체와의 단절된 지금의 외로움과 고난을 드러냅니다. 고라 자손이었던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억을 통해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는 예배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생명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창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의 의미를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야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므온이 나옵니다. 따뜻한 빛으로 비춰진 시므온의 얼굴은 구원의 기쁨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다시 확대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그리며 성전이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광야에서 아내와 자식을 잃고 사회적 외면을 겪었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렘브란트도 고난 속에서 과거 신앙 공동체를 떠올리며 힘을 냈을지 모릅니다. 그에 붙인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찬양을 시각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예배의 기쁨을 기억하며 위로를 찾았듯이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창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홀로 있지 마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속에서도 찬양이 끊기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과 11절은 시편 42편의 절정입니다. 시인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를 자신의 영혼을 다잡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로 여셨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붙드는 여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볼 작품은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강렬하게 보여주죠. 그림 속에서 탕자는 방황과 죄로 망가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투영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파산과 외로움으로 얼룩진 그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폭풍 속에서 빛을 그렸듯이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의 광야도 찬양으로 물들어갑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찬양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그의 최고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경은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00년 후 그의 예술은 빛을 발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특히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은 그의 광야의 여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자화상은 화려한 옷과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년의 자화상은 다릅니다. 1669년 63세에 그린 이 작품은 그는 주림진 얼굴과 깊은 눈빛을 드러냅니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그렸습니다. 부와 명성을 이룬 후 그는 거울 앞에서 연약함과 고난을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히 절망이 아닙니다. 삶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리며 구원의 품을 고백한 그는 자화상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그 모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네, 아닌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시편 42편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외칠 때 복음은 그 갈망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부활로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렘브란트의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광야에 있다고. 오늘의 삶이 단순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떤 친구는 벌써 임원이 됐대더라. 요번에 어디에 아파트를 샀대더라. 요번에 차를 바꿨더라. 주식 투자 잘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올해 일을 할 수 있을까? 올해는 또 재계약할 수 있을까? 이 재계약하면 또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 목사답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아동부, 그러니까 유치부 사역, 어린이 사역 벌써 11년째인데 이거 정말 하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신대원 동기 누구는 벌써 담임 목사 됐다던데 누구는 교구 맡아서 재밌게 사역한다던데 누구는 큰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고 누구는 매주 큐티 원고도 쓰고 보낸다는데 그런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지만은 그런 소식들 가운데 저는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누가 나에게 좀 잘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그게 광야 아닐까요? 광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광야 속에 계십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품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특별하단다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얼굴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도 그분 안에서는 구원의 걸작입니다. 아멘. 이 시간